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오래간 밤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탄생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죄악의 세상에서 자유함을 주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긍휼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소망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탄생을 생각할 때 감격의 체험이 저희들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기 예수처럼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성탄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22장을 드립니다. 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공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 인사를 하시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드립니다.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용서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저희의 죄의 대가로 지불하여 십자가로 죽게 하심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시는 방도 들이지 못하여 구유에 누이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인간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되 불신의 늪에서 방황하여 주께 경배를 드리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마치 구약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음을 깨닫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지각을 일깨워 주셔서 일찍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깨어 있어서 황금과 몰약과 요향을 준비한 저희 성도들이 되어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죄인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찬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진심으로 주를 경배하지 못하는 이 성탄절을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영혼과 함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죄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아 먼저는 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지역 사회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구원받을 자녀들을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충성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1월 1일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한현희 권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신명기 33장 6절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사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소유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있지요. 내가 나의 소유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이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역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인간은 부모의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의 모든 것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인생의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누군가의 주관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만들어지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의도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는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주신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뜻있게 값지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 책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이런 무지한 인간이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그 지혜는 곧 무엇이 될 것이냐? 내 배후에 반드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의 운명을 붙들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뜻을 몰랐던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들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철학자들도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며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결국 죽어봐야 안다는 말로 끝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를 낳게 하셨고 그 아기를 우리의 구원자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여 우리에게로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한다는 말씀이 되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나게 하시고 살다가 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부터 보여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료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커다란 불평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부와 권세자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를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쓰신다면 의당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십자가의 인생이 고된 인생이 되게 하여 우리를 쓰게 하신다면 누구나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과 관심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인생을 포기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가꾸고 개척해보려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께 소유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고 오시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선택하고 말씀이 나를 선택하고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을 주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믿음을 주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아멘. 말씀이 나를 선택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신자를 소유해서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을 순종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복은 내가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내가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당한 것을 말한다. 소유당한 것을 말한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하나님더러 자기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며 몸이 머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분의 명령을 몸이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따라간다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을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므로 예수님 역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세상에 오신 분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왜곡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겠다는 욕심에서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11조와 각종 헌금과 봉사와 기도 역시 찬양 역시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확인시켜서 복을 누리겠다는 욕심에 따른 행위 또한 되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린 모두가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전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나오고 있고 우리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믿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지금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전히 욕심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내 인생에 대하여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 되는 집착과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는 자라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실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복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주님만 따라가는 삶도 살지 못하고 한마디로 우리 역시 말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미지근한 식은 신앙, 어찌 보면 실패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믿는 자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의 그 일을 더 보태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의 실패를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분명한 실패자인데 내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도 자질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자가 성공자이고 말씀을 믿는 자이고 말씀을 따르는 자이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했다 해서 실망하시고 실패한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자에게 다가오셔서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이 그를 소유하심으로 주를 믿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인생을 선택하시고 소유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축복이 인간이 잘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명기를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온통 실패하는 모습들만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된 것입니다. 실패한 죄인 주제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오히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르우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가 살아서 번창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르우벤 지파가 좋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르우벤이 받은 이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르우벤이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의 인간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습니다. 또한 위강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도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로다. 그렇다면 르우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물론 침상을 더럽힌 일이죠. 소모와 통과한 것이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람의 시각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르우벤의 죄의 범위가 이제는 확대되어 르우벤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왜 그가 르우벤이 탁월치 못한 결정을 내려 그와 같은 일을 발생시켰는지를 가르치고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 죄된 행동을 하게 된 우리의 속에도 본질로서 자리하고 있는 이 죄된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르우벤의 이러한 행동 역시 르우벤 안에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이고, 르우벤이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여 발생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사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가인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의 얼굴빛에 나타난 그 화를, 마음속에 품었던 그 화를, 시기를,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지를 저지른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를 봐도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쓰러졌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인하여 함과 셈, 야벳의 행동은 둘로 구분이 되어져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벨의 하체를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과 아비의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 이 두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함을 저주하죠. 셈을 축복한 것은, 그러한 행동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식구가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는 것은 저주받을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르우벤이 성호와 통관한 것은 아비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저주받을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드러내며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를 가려오는 바로 루벤과 같은 그러한 행위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부끄러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 르우벤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르우벤이 곧 저와 여러분이고 따라서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고 그 자손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복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분명히 야곱은 르우벤의 장래에 대해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에는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회복된 말씀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한 것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한 것은 모두가 르우벤이라는 한 개인을 향해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장래의 성도들을 향하여 르우벤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계시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르우벤과 같은 그런 신앙의 행동과 정신은 저주받을 정신임을 말씀함으로써 르우벤과 같은 속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죄악의 저주 안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저주 안에 있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주 안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를 극복한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요 또한 성령님의 일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단지 인간은 저주 안에 있었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축복이며 이 일에 하나님은 르우벤과 같은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쓰시고자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생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느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 무시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된 것이 과연 여러분의 자질 때문이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었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선택해서 믿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존재 자체가, 이 시간 이 자체가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예배한다면 결국 나의 배후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중환자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죠.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의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몸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려서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면서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속에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환영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저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가 되고 또 회복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15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확증으로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사는 동안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골고루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와 찬송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여 특별히 주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성령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름진 향기가 되어져 땅에서 드린 향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시듯 드려진 손길과 심령에 기쁨이 흘러넘쳐 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풍성한 형통함이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매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생명의 속전인 11조를 드리고 성탄의 소망을 담아 드리는 감사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될 건축과 전도와 선교의 예물과 주점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먼저 드려진 믿음을 받아주시고 응답의 구원을 믿음 안에서 확증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몰약과 요양을 예물로 드린 것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우리도 가진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전하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말세의 인간을 도우시기에 힘을 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머리와 또한 교회와 직장과 건강 위에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